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거린 적 있나요?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 잠 못 이룬 밤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별일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왜 당신만 무너질 것 같을까요? 그런데 그 불안이 당신의 이상함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증거라면 어떨까요? 어떤 불안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는데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별일 없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생각을 좀 바꿔봐.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느끼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나만 이런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 텐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때로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는 왜 근심하지? 오늘은 이유 없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당신의 이상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Part 2 첫 번째 이야기. 새벽마다 깨는 남자. 김태준 씨, 48세. 중견 기업에 다니는 부장입니다. 태준 씨의 일상은 평범합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저녁을 먹고 TV를 봅니다. 밤 11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태준 씨는 눈을 뜹니다. 매일 정확하게 새벽 3시.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여전히 새벽 3시에 깼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왜 이러지? 태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었습니다. 업무는 순조로웠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나?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나?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았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마다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하지만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뭔가요?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수면제를 권했습니다. 태준 씨는 약을 먹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다시 새벽 3시에 깼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30분씩 뛰었습니다. 몸은 피곤해졌지만 여전히 새벽 3시에 깼습니다. 명상을 시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명상 음악을 들었습니다. 호흡법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지쳐갔습니다. 낮에 졸렸습니다. 업무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머릿속은 온통 오늘 밤도 또 깰까?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태준 씨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이 무서웠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밤도 또 3시에 깨겠지. 또 그 불안이 찾아오겠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이건 염려가 아니라 병인 것 같은데. 파트 3 첫 번째 이야기 맡기는 법을 배우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 3시에 또 깼습니다. 그 후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 앉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목사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라.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맡긴다는 것을 없앤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염려를 맡기면 염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태준 씨의 눈이 떠졌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운동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명상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불안이라는 짐, 그것을 혼자 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주님, 저 불안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맡길게요. 그렇게 말하십시오. 태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없애려고 했구나. 나는 이겨내려고 했구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구나.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423. 하나님은 당신의 불안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믿음이 약하냐? 왜 불안하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캐묻지 않으십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맡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태준 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6개월째 새벽마다 깨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병원 가도 이상 없대요. 근데 너무 불안해요. 주님, 이거 제가 못 이겨낼 것 같아요. 혼자는 못하겠어요. 맡길게요. 그날 밤 태준 씨는 잠자리에 들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맡길게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파트 4 첫 번째 이야기, 혼자가 아닌 불안. 새벽 3시 태준 씨는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태준 씨는 일어나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또 깼어요. 불안해요. 근데 혼자 안 하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태준 씨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잠을 잔 것은 아니었지만 덜 지쳐 있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닌데 왜 좀 괜찮은 걸까? 태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31.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안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날부터 태준 씨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맡길게요. 새벽 3시에 깨는 날도 있었습니다. 깨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든 깨지 않든 태준 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파트 5 두 번째 이야기, 출근길 패닉의 여자. 박지연 씨 32세.
IT 기업에 다니는 마케팅 팀장입니다. 지연 씨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팀장이 되었고 연봉도 괜찮고 주변의 인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급하게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숨을 쉬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다음 날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 또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심장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패닉 증상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지연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나한테 무슨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일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팀원들도 잘 따랐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출근길만 되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걸까요? 지연 씨는 출근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택시 안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앞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른 후에야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지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또 그럴까? 그리고 실제로 거의 매일 그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지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팀장인 사람이 이렇게 약해서 되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 후서 129.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씀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족하다고?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파트 6. 두 번째 이야기 버텨온 몸의 신호. 지연 씨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와 첫 만남. 요즘 어떠세요? 지연 씨는 울컥했습니다. 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패닉이 와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일도 잘하고 있고 특별히 힘든 것도 없는데.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 혹시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요? 특별히 푸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냥 참는 편이에요. 참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상담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 패닉 증상은 당신의 이상함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다는 신호. 지연 씨는 멈췄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다고요? 네, 지연 씨는 평생 혼자 감당해 오셨어요.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해결하고, 무너질 것 같아도 일어섰죠. 그렇게 30년을 버텨온 거예요. 이제 몸이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혼자 못하겠어. 그게 패닉이에요.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구나.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 씨,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불안해. 그리고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연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주님, 저 요즘 매일 아침 패닉이 와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근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대요. 주님, 맞는 것 같아요. 저 평생 혼자 했어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주님, 맡길게요. 이 불안도, 이 패닉도 혼자 안 할게요. 그날 밤 지연 씨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패닉이 올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와도 괜찮아. 혼자 감당하지 않을 거니까. 지하철을 탔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지금 좀 불안해요. 근데 혼자 안 해요.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패닉이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10. 화학 7 이유를 캐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48세 직장인 태준 씨, 32세 팀장 지연 씨.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불안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불안.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캐묻지 않으신다는 것.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3-1에 3:2.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불안하냐? 이유가 뭐냐? 믿음이 약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게 맡기라. 이유도 묻지 않고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맡아줍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이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패닉에 시달립니까? 그것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는 못하겠어. 하나님은 그 불안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맡아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패닉이 즉시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록 불안은 여전히 있어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8에 39. 그 어떤 불안도 그 어떤 패닉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저 역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삶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그분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